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것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모하기 위해서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거슬러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으로 큰 믿음을 우리에게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 시간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파이널 공부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연히 지난 주일날 청년들하고 교제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하기 전에 이미 청년들 몇몇이 간증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정말로 성적이 안 나오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나 공부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렸더니 정말 믿기지 않는 정도의 기적적인 성적이 나왔다, 이런 간증들을 막 쏟아놓더라고요. 너무나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설교를 듣기 전에 벌써 이미 그런 분별을 하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이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쓰실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는 우리가 한참 동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난 후에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난 후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서 끝까지 인내로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길로 어떻게 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시간과 다음 시간을 통해서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힘을 주셔서 끝까지 기다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영성 첫 번째 시간으로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파트를 본 말씀인 시편 119편 41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여섯 번째 본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의 여섯 번째 본문 말씀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여섯 번째인 와우로 시작되는 행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키워드가 바로 첫 번째 절에 나와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의 말씀대로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해당하는 원어 성경은 쓰여진 말씀도 됩니다. written words도 됩니다. 그러나 spoken words도 됩니다. 말로 되어진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이 맥락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시인에게 분명히 뭔가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으로 분별케 하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인이 분명히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이 시인의 갈급한 심령이 느껴지십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로 내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는 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인자하심을 내게 보여주셔야 되고 주의 구원을 지금 내게 임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이 갈급한 심령이 보이십니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난 후에 이 시인은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기적의 역사를, 그 구원의 역사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갈급하게 구했을까요? 기다리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쉽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기다리기 힘든 이유,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다음 말씀이에요.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을 회방하는 자가 있었구나, 회방하는 자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뭔가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회방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회방한다는 말은 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해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들을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고 했는데 거봐라, 이제 잘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절대 안 일어날 것이다. 이러면서 회방을 했을 것입니다. 이 회방하는 자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전에도 회방했을까요? 분명히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전에도 회방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게 회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쿨하게 그럼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이러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더 강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너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될 거야 이러면서 어디 되나 보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데 네 삶 가운데 어디 일어나고 있어? 어디서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혹시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까 봐 두려우니까 더 이렇게 강하게 회방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기다리기가 힘드냐면 세상의 회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멈췄으면 좋겠는데 세상이 오히려 더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 방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오히려 믿음만 가지고 내딛었으니까 별로 두려운 게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믿음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자체가 엄청난 믿음인데, 그런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니까 이제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다가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세상의 회방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간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잘못된 그런 서류가 처리돼가지고 제가 등록금을 반액만 내도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제가 전액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학교에다 얘기해가지고 이제 전액을 다 내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거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생활비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 비싼 등록금을 다 낼지 저는 대책이 없었지만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이 임해야 되는데,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어떤 귀인을 제가 딱 만나가지고 이 전도사님, 목사님, 이거 너무 귀한 믿음입니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제가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제가 또 쉽게 기다릴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아름답게 은혜롭게 제가 끝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은 뭐냐면, 첫 번째 학기 때 그랬으니까 3년 동안, 무려 3년 동안 제가 등록금을 다 내야 되는데 분할해서 할부로 매달마다 이제 등록금을 납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바로 며칠까지 등록금을 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제발 등록금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공부인데, 하나님이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 내딛어서 했는데 제발 좀 채워주십시오 했을 때 딱 맞춰서 더 많이도 아니고 딱 그만 금액을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3년 동안, 매달 동안 그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어떨 때는 지치더라고요. 지치고 살짝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때 내가 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 만큼 굉장히 힘든 과정을 제가 거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무려 3년 동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위기를
넘기면서 그렇게 생활해서 마지막에 졸업까지 하게 되었던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딱 주셔가지고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그 기다림, 그 긴 기다림이 너무나 가슴 아프고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내 삶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회방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유혹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실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제 뒤돌아보니까 엄청난 셀 수도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제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세상의 회방이 계속되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회방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의 회방을 이겨내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사실 믿음의 발걸음을 처음 내딛는 것은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것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베드로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몰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이 말씀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풍랑이 이를 때 물 위로 걸으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유령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그럼 진짜 예수님 맞으면, 주님 맞으면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리퀘스트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하신 거예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베드로는 내딛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아무도 걷지 못했던 그 물 위를 베드로는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걷게 됐습니다.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내딛는 때까지는 사실은 쉬운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발짝부터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참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이 바람이 풍랑이 불고 있는데 이 물 위에서 내가 뭐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는 사실 쉬울 수도 있습니다. 믿음만 보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기다리는 단계는 이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힘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기 힘든 이유는 뭐라고요? 세상의 회방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너무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회방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회방을 이겨내는 두 가지의 해결책이라는 것으로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해결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인이 이 회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회방하는 자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여기 해결책이 나왔네요. 내가 주의 말씀을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로 말하면 trust in 그렇습니다. trust in your word 이렇게 얘기했죠. 의뢰한다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원어 성경의 자세한 뜻을 보면은 이것이 그 존재 안에, 그 말씀 안에 자신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안정감을, security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안정감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확신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해결책은 뭐냐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안 이루어진 것이 있나 살펴보십시오.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하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셨고 그 비전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루고 계심을 저는 보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런 수많은 비전들 가운데 청년들에 대한 비전을 제가 받았어요.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청년들을 보내주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처음 개척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청년들이 없어요. 단 한 명이 있었는데 젊은 청년이 아니라 나이 든 청년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치고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너무나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랬는데 또한 여기 DVC가 있는데 DVC 학생들도 한 명도 없었어요. 몇 달을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비전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그 뒤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학생들이 오고 청년들이 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비전을 보여주세요. 이 청년들에게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청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이 전 지역이 하나님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 받을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비전을 보여주실 때 당시에는 너무나 확실했습니다. 너무나 확실한 그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100%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왔는데 이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받은 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괜히 내가 혼자 오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의심이 생기고 내가 정말 이게 맞는 길인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의심이 생기고 헷갈리고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세상과 더 친해지게 됩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그 세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너무나 확실했는데 확실하게 이제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히 보이지가 않아요. 말씀의 약속이 확실히 보이지 않고 세상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언제 그랬었지 하는 것처럼 저 꿈을 꾼 것처럼 내가 그때 꿈을 꿨을 때는 참 행복했었는데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의심이 든다면은 말씀의 약속에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있다면 여러분들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모든 게 다 해결돼요. 눈이 밝아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때가 되면 더욱더 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싫습니다. 귀찮아집니다. 나중에 돌아오지. 또는 돌아왔자 무슨 큰일이 있겠어. 아니면은 하나님께 지은 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기가 너무나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계속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사탄이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그렇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안 돌아와도 된다고, 좀만 더 기다리라고, 네 힘으로 좀 해보라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 좀 못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 돌아오면 되는데 돌아오는 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게 하고 귀찮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들 딱 하나만 여러분들 하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런 말 해서 죄송하지만 요새 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됐고 돌아오십시오. 옆에 분도 돌아보시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깨워 주시기 바랍니다. 됐고 돌아오십시오. 다른 익스큐즈 되지 마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됩니다. 그냥 돌아오면 모든 게 해결돼요.
말씀드릴까요?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돌아오는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돌아오는 순간, 이제 다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현실이 바라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지. 다시 절대 100% 흔들리지 않고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너무나 행복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그때 한 꿈을 꾸었었지,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것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현실이 진짜 현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던 것이 가짜 현실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짜였고 이것이 진짜였구나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돌아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먼저 돌아오세요. 먼저 돌아오실 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돌아와요? 회개하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시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떠난 것도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제 뜻대로 사는 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고 돌아올 때, 회개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7절, 그 무리를 걷는 그 기적 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뻤을까요? 이거 유령인가 보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얼마나 안심이 되면은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무리를 걷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너희들이 세상의 문제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의 회방을 이겨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를 보기 위해서 43절, 본문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하면 더 센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오고 세상의 회방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가 매일매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큰 위험에 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의심이 조금씩 생각나기 시작할 때 이 말씀이 맞는 것인가? 세상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커져갈 때, 세상의 현실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바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을 놓치시면 점점 깊게 다시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느냐,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사는 삶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죄인됨을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의 옛 생명이 죽음을 선포하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새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감을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깨어있지 않고 괜찮겠지.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도 이 정도는 감당해낼 수 있어. 이 정도로 해서는 점점점 우리 세상으로 뒤처지게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고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바라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예방책이 이것입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본문 말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 보세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처음에 내딛었을 때는 성공했습니다. 됐나 보다 이랬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을 선포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사라지고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현실의 파도에 휩쓸려서 빠지게 되지 않으려면 가장 좋은 예방책이 이것입니다. 믿음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십시오. 매 순간 선포하십시오.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민감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라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냥 넋놓고 있다가는 당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매일매일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그 관계 속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누구에게 선포하나요? 먼저 우리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에게 정말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선포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에도 선포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세상에도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대적에게도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가 세상의 회방을 이겨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살펴봤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하십시오. 오늘의 클루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인내를 가지고 견딜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릴 수가 있는가에 대한 그런 클루입니다. 그 클루는 바로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의 약속만이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라는 것입니다. 본 말씀 4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영영이 끝없이 지키리이다. 이 보면 얼마나 영원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싶으냐면 항상 영영이 끝없이 세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다 똑같습니다. 영어 번역에 보면 이 번역은 forever and ever입니다. 영원토록,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영원토록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정으로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영원한 사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드라마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애하는 분들 보면은 내가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내 마음도 2년 지나면 변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영원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도 언젠가는 나를 배신하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영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못 붙잡아도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약속만을 붙잡고 우리가 나가야 하는데요, 제가 여기에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말씀에 목숨을 건다는 말은 우리의 생명을 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박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All in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all in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이미 우리는 건넜습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치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를 돌아와서 소금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절대로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으면 이제 앞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뒤돌아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기는 괜찮은가? 돌아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갈 길은 앞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100%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는 burn the bridge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온 다리를 태워야 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갈 다리가 없어요. 이제는 전적으로 전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린이 찬양에 이런 게 있습니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No turning back입니다. 돌아오는 거 없습니다. 돌아오는 게 없기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말씀만을 하나 붙잡고 말씀에 전적으로 내 목숨을 거십시오. 내 생명을 거십시오. 내 삶을 거십시오. 전적으로 헌신하게 될 때에 그 헌신의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뒤에 기다려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더 기다려라. 비전은 분명히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 비전에 순종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면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었습니다. 억울함을 견디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지금 나가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3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3년 동안 갖은 고초와 갖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시는구나. 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했던 이유도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제가 욕을 먹으면서 기다렸습니다. 하도 욕을 많이 먹었더니 이제는 웬만한 욕 가지고는 저를 기분 나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오나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오나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망망대해로 떠나가라 이런 순간이 오나요? 기다릴 때는 절대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 순간이 저한테도 왔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이래서 내가 기다렸어야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구나. 다른 사람이 받지 못했던 그 훈련들을 내가 받게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자유입니다. 저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적은 오나요?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삶을 통해서 저를 다루시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저를 다루셨고 그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심으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잡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난 부분을 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기적의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o turning back입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너무나 힘들어도, 그 과정이 힘들어도, 현실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아도 no turning back입니다.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말씀에 목숨을 거실 때에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결단 이후의 세상의 회방을 바라보게 하십시오. 믿음의 결단한 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커진 그런 세상의 회방이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고 내 자신이 돈이 있는 것, 세상에 내가 잘 사는 것, 이거에 안정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안정감을 두고 내가 회방을 이겨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옵소서. 입술로 말씀을 매일매일 선포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내가 능히 기다리게 하셔서 이제는 저 길의 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말씀에 목숨을 걸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